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혹시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또 우리가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유대인 군중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면서 물로 자신의 손을 씻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었던 반면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러한 팻말을 써서 붙이도록 했고, 정말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반드시 빌라도의 허락이 있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실은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도록 내어 주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또 어찌 보면은 배려하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원치 않으면 예수님 그냥 십자가 위에서 새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의 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새 무덤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놀랍게 변했던 인물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었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처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100리터나 가지고 엄청난 양입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고 시신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를 포함한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스승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서글프고 묘하게도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고 위험이 닥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선뜻 나서려고 하지를 않죠. 어찌하든지 그곳에서 도망가거나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슬프기도 한 거죠. 스승의 시신마저도 수습하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서글프겠습니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읽고 생각할 때에도 참 마음이 찡하고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사자 아닙니까? 본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직 아프고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되었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다 몰려들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작 정승이 죽고 나면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집에 개가 죽어도 잘 보이기 위해서 몰려들지만 정작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다 끝나고 뭐 나에게 돌아올 것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배은망덕한 모습이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는 편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세대의 가르침,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널리 유통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이웃에 대한 은혜, 사랑,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상황과 형편 핑계를 대면서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누구도 나서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자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못한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이 두 사람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이 두 사람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겠어요? 절대 다수는 예수님이 시신 수습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어요. 자신이 혹시라도 그 일을 했다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사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잘못되면은요 잃어버릴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니까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뭐 잃어버릴 거 별거 있습니까? 원래부터 밑바닥 출신들 아닙니까?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어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비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을 폄하하고 비하하지 않은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은요, 비교가 안 될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나서지 않지만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 신념과 지조에 따라서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너무나 고맙고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이야기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시신 말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었던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요나단을 포함한 왕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사실은 사울왕 스스로가 자살을 한 경우입니다만은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지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널리 퍼졌어도요, 누구도 감히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서 밤이 새도록 먼 길을 달려와서 이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한 것일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머리를 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벳산의 성벽에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끔찍하고도 잔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그거를 사무엘상 31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벳산의 성벽 높은 곳에다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를 걸어놓고 시신을 못 박아놨으니, 여러분, 그 성벽에서 이 시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신을 내려도 어떻겠습니까? 화장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랬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지 됩니다. 한 번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청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암몬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길앗 야베스 주민들로서는 사울이 바로 생명의 은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기억도 희미해지고 자신이 받은 바 은혜도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세월이 아주 오래 수십 년 흘렀어도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옛날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에게 갚아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바로 공통점이 있네요. 사울왕의 시신, 만왕의 왕이자 유대인의 왕이셨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도 잊지 아니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관한 책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이제 출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100주년,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코로나 사태도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내년 봄에 일본 고베에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지를 참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에 묻혀 계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참배하고 또 잊지 않고 그분에 관한 책도 쓰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것이죠. 130여 년 전에 20대의 청년이 그 편하고 좋은 미국을 떠나서 또 미국에 살면서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배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고 인류대학 그리고 명망이 있는 집안, 청교도 집안에서 출생을 해서요, 그분이 한국에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희생했던 것들을 13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동대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마치 길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말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사울왕에게 받았었던 그 은혜, 청년 사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은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크랜턴 선교사님에게 하는 것도 바로 똑같은 이유에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람 때문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참된 인간과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길앗 야베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들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곁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부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여인 안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비해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느냐? 그가 병자를 치유한 적이 있느냐? 그가 놀라운 기적을 베푼 적이 있느냐? 세례 요한은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여인 안자 중에 가장 위대하기는커녕 위대한 인물 10손가락 안에 꼽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인 안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슨 기준으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여인 안자 중에 가장 큰 자냐,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잣대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중병 환자들을 고치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그가 한 모든 말은 다 진실이었다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거짓을 멀리했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인간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보니, 주님 앞에 서보니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저 세상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말짱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이 그러한 것이죠.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어찌 보면 궁금하기는 하지만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유치한 질문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나? 여러분 그랬던 니고데모이지만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뵌 적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사람들 눈에 띌까 봐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벌건 대낮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쪽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양다리 걸치는 식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심지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잘못된 물결에 휩쓸려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고 늘 하나님의 성전 마당들만 밟는 일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셨을까요? 얘들아, 고맙다.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선택했었던 그 12녀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들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요셉과 니고데모
너희 두 사람이 해주었으니 정말로 고맙다. 저는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름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고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고, 기도하실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환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받은 귀한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과 동행하시고 평안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